내면의 평온과 행복을 되찾아주는 Power of Love. 브라이언 와이스 지음, 윤민 이강의 옮김, 윤앤 리퍼블리싱 출판사. 막막한 삶의 여정에 한 줄기 빛이 되는 영혼의 메시지. 제10장 스승.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우리도 그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진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다가가서는 안 된다. 나와 같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울타리에서 벗어나 나와 주파수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걷고 있는 여정은 내면의 여정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다. 이 여정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도움을 주는 현자들이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자를 사칭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 이들은 자존심과 애고, 탐욕과 불안 같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현자나 구루의 행세를 하며 본인 스스로 개념도 잡지 못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라고 설파한다. 이런 거짓 현자를 추종한다는 것은 당연히 위험한 일이지만 어떻게 알맹이와 쭉정이를 분별해야 할까? 진정한 현자와 사기꾼을 구분하는 핵심은 직관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다.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되는가? 사랑과 연민, 비폭력을 전파하면서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신성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배에 올라 함께 노를 젓고 있다고 얘기하는가? 스승으로서 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실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얘기하는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내 안의 여정이기에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구루는 우리에게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도 있다.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걸림돌을 걷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을 알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문을 실제로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기쁨과 행복도 우리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 제럴딘이라는 캐릭터로 유명세를 얻은 플립 월슨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다. 당시 제럴딘은 죄를 짓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두 손을 자기 엉덩이에 대며 악마가 시켜서 그랬어요 라고 말하곤 했다. 굉장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없다는 생각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자기 잘못에 대해 손가락질할 대상을 밖에서 찾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편리한 일이다. 운명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정된 길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행동을 운명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부정적이고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듯이 긍정적이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떤 악마도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없고 어떤 구루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예전에 뛰어난 학자이자 신비주의 분야의 권위자인 진 휴스턴과 함께 시애틀에서 강연을 주관한 적이 있는데 당시 구루를 추종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던 그녀의 멘트가 기억난다. 잘 기억하세요. 구루라는 단어를 풀었으면 당신은 당신이네요. G-U-R-U, G-U-R-U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날 베니티 페어라는 잡지에 나를 마이애미의 구루라고 칭한 기사가 실리고 말았다. 직원이 모두 퇴근한 해질녘에 혼자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한 적이 있다. 유난히 고단한 하루였는데 이런 날에는 해가 막 지기 시작할 무렵에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보았던 마지막 환자는 그날도 전생의 기억을 살려내는데 실패했다. 전생을 체험하기는커녕 편하고 안락한 상태에 도달하지도 못했다. 마음이 편해지도록 유도하는 도중에 항상 가만히 있질 못하고 분위기를 깨는 것이다. 그녀는 세션 중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좀 더 강하게 체면을 걸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요청하곤 했다. 그녀는 정신물리학과 관련된 수많은 책과 글을 읽은 독서광이었고 뉴 에이지 세미나며 워크숍에 참가한 경험도 수없이 많았다. 다른 사람들의 전생 체험 이야기도 읽어봤고 실제로 참여해서 들어본 적도 많았지만 막상 본인은 전생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생을 체험해 보려는 그녀의 노력은 필사적이었다. 그 즈음에 그녀는 인도의 유명한 영적 스승인 사이 바바의 책에 심취해 있었고 그를 직접 만나보기 위해 인도 여행까지 생각하는 중이었다. 사이 바바를 만나면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든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명상을 통해 내게 전해진 메시지와 이미지들이 그녀와 관련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이바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이바바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다음 메시지를 기다렸다.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우리도 그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녀는 사랑으로 봉사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그녀의 여러 전생에 대한 이미지들이 마치 만화경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수도승으로 살던 전생의 장면도 여럿 있었다. 나는 비로소 그녀가 왜 좀처럼 전생을 기억해내지 못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도원과 수녀원 등지에서 홀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 번 살았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깊은 명상을 하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다. 하지만 이번 삶은 속세에서 살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고통을 해소해주고 돕는 것이
이번 삶의 목적이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사랑과 연민을 만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기에 그녀의 명상에 걸림돌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 걸림돌이 없었더라면 예전 삶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면으로만 깊게 빠져들 가능성이 높고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번 삶에서의 영혼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녀와 진행한 다음 세션에서 나는 며칠 전 명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그녀와 공유했다. 내 말을 전해 들은 그녀는 마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바위가 사라지기라도 한 듯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 뒤 그녀는 매일 시도해오던 깊은 명상에 대해 이미 예전에 다 했던 것들이라는 태도를 가지기 시작했고 밖으로 나가 불우이웃과 노숙자를 돕는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여러 자선단체를 위해 모금 활동을 시작하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지냈다.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자선 활동을 시작하면서 명상 수행 능력도 되찾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삶의 균형을 찾게 되면서 나와 함께 진행하던 치료도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이바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이바바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명확해질 것이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배운 지식부터 온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몇 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대규모 뉴에이지 행사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수많은 연사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기 위해 무려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가비를 내고 등록했다. 물리학자와 컬트 지도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희한한 자리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걸러내야 하지? 팸플릿에 적힌 양력만 가지고 그들에 대해 알 수 있을까? 행사에 참가한 4만 명의 참가자를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다른 은하계에서 왔다는 연사들을 걸러내야 할 것이었다. 둘째, 채널링을 한다는 사람들 중 95%는 자신의 잠재의식과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먼 곳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파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셋째, 수정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수백 개의 판매점도 무시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행사장의 음악은 괜찮았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했다. 나는 이곳에서 여러 연사들의 강연을 듣고 각종 워크숍에도 참가했다. 몇몇 연사들, 특히 과학자들은 대단히 뛰어났다. 사람들에게 전파할 유용한 지식을 참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사들이었다. 하지만 최악의 연사들도 있었다. 별다른 연구나 근거도 없이 황당한 이야기를 내뱉는 연사들을 보면서 나는 청중의 반응을 살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다.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행사장을 찾은 4만 명의 참가자 가운데 대다수는 삶에서 더 많은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다. 자신이 겪었던 초자연적인 또는 직관적인 경험을 검증하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고 새로운 경험과 식견을 얻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삶의 자극을 받기 위해, 그리고 기쁨과 평온을 경험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는 기능을 집에다 두고 온 것 같았다. 그 자리에서 4만 명의 참가자에게 내 생각을 알릴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밖에서 해답을 구하거나 단숨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 4만여 명의 관중에게 이 지면을 빌려 조언을 해주고 싶다.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자. 기도하고 베풀고 남을 돕고 사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 남을 위해 봉사하고 관대함과 사랑을 표현하자. 자존심, 애고, 이기심, 분노, 죄책감, 허영심, 야망 같은 것은 내다 버리자. 물질을 축적하고 고민하고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고 남에게 해를 입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자. 직관의 지혜를 동원하여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는 어떠한 사상이라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사랑과 친절, 평화와 통합을 장려하는 사상인가? 아니면 분리, 분열, 증오, 이기심, 폭력을 부추기는 사상인가? 우리는 모두 불멸의 존재다. 우리는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간직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너무나 단순한 얘기다. 천국은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구루를 찾아 나서지 말고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자. 그러다 보면 진정한 고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